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국가로 평가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장점 중에서 특별히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좁은 땅덩어리에 이리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후츠파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후츠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뻔뻔함, 무례함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담대함, 저돌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인의 특유의 이 도전 정신, 후츠파 정신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줄 알고 부딪히면서 극복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후츠파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책에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머리를 가눌 수 있는 시기부터 이 세상을 겁없이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응원한다. 말이야 쉽지만 실제로 소중한 딸과 아들이 험한 세상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도 나서지 않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이스라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겠지만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어려움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위험을 겪도록 해주는 것, 위험을 지켜봐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위험을 지켜볼 때에 그 불안과 두려움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녀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줘야지 위험을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위험을 지켜봐 준다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곧바로 아빠가 도와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아이가 그 위험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직면하고 생각하고 겪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겪을 때에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불안할 수 있지만 최대한 지켜보면서 견디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어떤 문제를 스스로 마주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땅히 겪어야 할 위험을 겪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어떤 신앙을 도울 때에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도울 때, 직분자들이 교인들을 도울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오늘 살펴볼 이 철로 역정의 한 장면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한 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의 이름은 아름다움입니다. 굉장히 지금 크리스찬이 지쳐 있습니다. 지친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성을 보고서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겠다, 이곳에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그곳으로 갑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문 앞에 굉장히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크리스찬은 정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좁은 길에 양쪽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제서야 자신이 오면서 만났던 그 겁쟁이라는 사람과 의심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서 도망쳐서 돌아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들처럼 내가 되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히 저 길을 걸어서 가면 사자들에게 찢겨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문 앞에 있던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고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문지기의 이 외침을 들은 후에야 크리스찬은 사자의 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지기의 그 외침대로 이 두 사자의 목에는 아주 튼튼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두려웠지만 덜덜 떨면서도 이 문지기의 말대로 길의 한가운데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사자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며 발톱을 휘둘렀지만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닿지 못했고 크리스찬은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성문 앞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아름다운 성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은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갈수록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에 대한 엄격함이 희미해지고는 있지만 본래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의 삶이 변했는가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의 삶이 변했는지가 나타나야지만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자 사이를 지나가는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이 글을 쓴 존 버년이 겪은 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에 영국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정한 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신앙 고백만을 해야 했고 바른 신앙 고백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국교회 외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고요. 예배를 금지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 버년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버년은 당시에 이러한 박해와 관련해서 고난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편임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라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사자만 보고서 사자 목에 단단히 채워진 사슬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자 목에 단단히 채워져 있는 쇠사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비록 상황이 위험해 보이고 상황이 최악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더욱 어리석고 더욱 위험하다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위험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위험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자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능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아가서 무리를 잠깐 걸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보자 곧바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은 우리가 상황에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 밖에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상황이 막상 닥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의 때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자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자주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가 역경을 만났을 때 바로 도와주지 않고 답답하고 불안해도 그냥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험해 보이는 그 상황에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역경을 만난 자녀를 부모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시고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시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나를 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잘 지나서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발자국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4발자국인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발자국이 그냥 2개로 바뀝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인데 발자국이 4개에서 2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고난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제가 고난 당할 때 왜 함께 계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서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그렇게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거나 또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물론 업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더더욱 깊은 은혜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겠죠. 어려움 당하는 당시에 나를 업고 계시는 주님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는 위험을 피해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운데로 오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계속 나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죠? 당신 위험을 직면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위험이 사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문지기는 교회 직원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아름다운 성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문지기는 교회 직원을 의미합니다. 교회 직원이라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모든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하는 이 일은 먼저 믿은 자, 먼저 길을 나선 자가 이제 막 출발한 신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직면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권면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권면하는 것이 서로 간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권면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면서 그래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위로는 많이 합니다. 힘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많이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권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권면이란 것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잘 분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합니다. 또한 권면했다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면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겪기 싫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권면이 사라지고 공감과 위로만이 있으면 함께 정말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과 위로는 오히려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감과 위로는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권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 많이 힘든 거 압니다. 힘들겠지만 당신 돌아가면 안 된다. 계속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차 권면하라고 명하십니다. 직분자의 의무, 신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를 주신 것은 혼자서는 결코 그 사자의 목에 있는 쇠사슬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지기의 외침이 있기 직전에 크리스찬이 어땠습니까? 크리스찬은 그 사자의 무서움만 보고서 두려움에 휩싸여 돌아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자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그 옆에 있는 신자를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삶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저를 정말로 생각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권면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아픈 그 말 덕분에 오히려 위험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날 위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다그침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란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 없이 권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없이 권면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자 사이를 지나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마음속에 잘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사자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사자 목에 단단히 채워진 쇠사슬을 확인하고 가운데로 가십시오. 그렇게 은혜로 잘 지나가셨다면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른 크리스찬에게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시오. 내가 지나와 보니 괜찮더이다. 내가 지나와 보니 은혜더이다. 사자를 보지 마시고 목에 사슬을 보십시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통해서 이 사자 사이를 안전하게 지난 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주님을 찬양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정말 전우와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